할렐루야. 이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야. 우리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억압했던 페르시아는 망할 거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찌 됐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은 페르시아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성전을 짓고 충성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일이 다 헛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고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쁜 짓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헌신의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했는데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는데 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시작.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될 것 요거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문제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강대상에서 죄라는 얘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성도가 안 좋아하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서 씻어지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도 졸린데 여러분 안 졸리시겠어요? 안 졸리신 것 같은데? 저는 잠자리를 바꾸면 잠을 잘 못 자요. 집에서는 기가 막히게 자요. 오늘 밤 어떤 기가 막히게 잘 겁니다. 난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은혜고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 듣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성맹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결코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기쁨이 되고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빈정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당하는 시련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괴롭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의 사랑, 이거만큼 이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형제들 간의 사랑이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피 터지게 싸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할 수만 있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은 좀 더 건강하고 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는데 자녀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뻐하실까?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상황이 어찌되었든 아무라고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요, 로마 시대에 5분의 3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5분의 2가 종이야. 근데 종의 인격은 어떤 정도냐면 나귀와 종은 똑같은데 나귀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 종은 죽으면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요, 종이 아프다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나 대단하지, 백부장은 그래도요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군 정예군 100명을 지휘한다는 건 그 당시에 아무나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사실 영향력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간구는 뭡니까? 명령하지 않고 간절히 구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인격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펄쩍 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친히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시면 병마가 그대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이스라엘의 전문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학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뭐 하나도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격하셨어요. 예수님을 감격시키고 싶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조급하게 원망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일들만 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겁니다. 제가 1988년도 교회를 부임해서 저는 장로님들과 자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교회에 부임하는 이후에 첫 번째 한 생각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뭔가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춘천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그 애막골이라는 데 있어요. 지금은 다 석사 3단지 개발이 되는데 그 애막골을 저 혼자 다닙니다. 엿공장, 한 3,000평짜리 엿공장이 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뭐 땅 사자 그러고 교회 짓자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자마자 정신이나 차리지. 적응도 안 하고서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럴까 봐 혼자 다니는 거야. 혼자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혼자 다니는데.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다니는데. 그래 뭐 여기저기 제가 다녀봅니다. 사실 7, 8년 동안 장로님들과 1년에 한두 차례 겨울엔 어디 뭐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또 콘도도 가고 하면서 건축을 논의합니다. 저희가 본래 있던 교회가 이 옥천동인데 옥천동은 바로 이 시청하고 이 도청 사이에 있습니다. 옥천동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이게 여기를 고수해야 되나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 지적 들을 때 보니까 매입해야 될 2,500평을 만들려고 그래도 한 1,120, 1,170평인가 이 정도 되는데 2,500평을 만들려고 그래도 사야 될 게 20필지 이상 사야 돼요. 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뭡니까? 돈은 뭐 나중 문제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 가운데 뭐 한 집이라도 알박기 하면 알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걸리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박을 수도 없고 가서 조박을 수도 없고 머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지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산을 임야를 2,000평을 기증을 하셨어요. 2,000평이면 그 당시 가격이 그 당시도 꽤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암만 통 커도 2,000평이면 그 가운데 30%는 할 수 있으니까 600평을 쫙 올리면 몇천 평도 질 텐데 나머지 그냥 적당히 해서 이 주차장 쓰면 되지 이러고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시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고서 바로 그 옆에 제가 붙여갖고 4,000평을 샀어요. 6,0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 부지요. 지금 석사동 가보면은 이 박물관 있는 자리 그리고 체육관 있는 자리 거의 6,000평이 옛날 우리 땅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그 공원 부지를 좀 풀려고 이건 내가 요 광화문에 우리 그 지역구 사람이 거기 실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실장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별하별 군데를 다 가본 거예요. 뭐 지금 경찰청 앞에 거기 한 8,000평 났다 그래서 그 길도 안 나는데 제가 운동화를 신고 거길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길 내줄 테니까 여기다 지문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청 공무원하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가다가 지금 우리 이 교회 땅을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평지가 한 7,000평 그리고 이 산까지 한 15,000평, 15,825평인가 인수를 했어요. 여러분 뭐 남이 땅 인수했다는데 뭐 좋아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인수하고 땅값을 갚아가고 그래 이제 착착 진행합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명권배를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참석을 해갖고 다 그 가운데 3개 업체를 우리가 지명권을 설계권을 줬어요. 그 가운데 우리 설계한 사람 제일 비싸게 들어온 설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1997년 여러분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1997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회계연도가 12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구역회 다 끝나고 거기 창립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모든 이 교회 건축의 스케줄이 이 타임 스케줄이 되는데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1998년 10월 달에 이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남들은 어떤 사람은 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지라고 그러는 사람도 짓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나만 쳐다보고 계셔. 평소엔 말씀도 많이 하시더니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때가 참 제일 외로웠던 때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의 조언도 내게 도움이 안 돼. 그게 참 외롭게 정말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사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해요.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1997년도에 IMF가 우리나라에 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셨다. 내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이 계획을 할 때 동의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홍수에 퍼올리는 물은 흙탕물이지만 가뭄에 깊이 샘을 파고 퍼올리는 물은 생수야.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가뭄에 깊은 우물을 파고 생수를 길어 올리듯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그해 10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기공 예배를 볼 때 그래도 뭐 지역에서도 오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교인들도 참여하고, 사실 저는요 아주 그냥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한 후배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지역의 모교회인데 이거 건축원금 좀 보태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봉투를 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고마워 그러고 이제 재무부장한테 남겼습니다. 근데 재무부장이 조금 있다 왔어요. 목사님, 그 헌금 봉투에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나 안 봤어요. 그때 거기 1,000만 원이 들었대. 1,000만 원. 그런데 그때 그 교회, 그 1,000만 원을 준 교회의 1년 예산이 1억이야. 1억인데 1,00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여러분은 지금 그런 표정인데 나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담대하게 성전을 그냥 밀고 나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여러분 1억 예산에 1,000만 원을 건축원금 쓰시라고 갖고 오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같은데 나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짜는 없다. 10년 뒤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날 보고 기공예배 주일날이니까 설교를 하래. 내가 그 연락을 받아놓고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위원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거기서 나 기공예배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장로님들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분들이
10%를 10분의 1을 건축원금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원금 그분들 다 맞춰주려면 3억 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3억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1,000만 원 받고 5천만 원 주면 되겠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하시더니 우리가 그렇게는 못 드려도 그래도 1억은 그때 사실 우리가 건축한 다음에 빚이 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갖다 주고 9천만 원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말하기만 하면 내 당장 준다고 약속하고 그날가 그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 돈, 건강, 지위, 명예, 권력 믿음보다 이런 것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있으면 믿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 가진 사람 믿음 없이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동서남북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사람, 아멘.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능력이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히브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항상 너희를 향해 열려 있느니라.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돼요. 제가 82년에 첫 유학 간 첫 학기에 여러 가지가 적응이 안 됐어요. 뭐 타자도 우리는 여기서 다 매뉴얼 썼는데 거긴 전동 타자. 그때는 컴퓨터가 잘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 뭐 주일날도 긴장되고서 교회 갔다 와서 숙제하고 있는데 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같이 유학을 왔던 전도사예요. 제가 서울대학교라고는 얘기 못하겠고 국립 S대학교 언어학과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기 초니까 차도 없었어요. 그때 차를 미처 못 샀어요. 뭐 우리나라는 차가 없을 때니까 저는 이 800불짜리 차를 사고 800불 갖고 잘 살았어요. 근데 차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이 학교 앞에 도로 하나를, 조금 큰 도로인데 도로 하나를 건너면 거기에 울프스 마켓이라는 마켓이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떤 마켓을 못 가니까 대부분 필요한 건 거기 가서 필요한 대로 사 먹을 그런 때인데 문을 똑똑 두드리길래 누구야 그랬더니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전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자기도 교회 갔다 와서 마켓에 가서 이 캔을 통조림을 사다 먹으려고, 그래서 이리 보니까 그 소고기 통조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조림을 사갖고 와서 먹다 보니까 3분의 1쯤 먹으니까 가시가 나오고 또 먹으니까 뼈가 나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소고기 자는 이따만하게 써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개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밥 먹은 거 개밥. 저는요 영어는 짧아도 개밥은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학생들 처음 가면 환율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싼 거 먹으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마켓 가면 위에 쳐다보면 개밥 파는 데인지 사람 맛 파는 데인지 그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개밥 먹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항상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위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느냐?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너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느니라. 빈정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성경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준비케 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무엇을 구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구했습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니 주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문제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건 뭡니까? 깨끗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한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너희는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메시아 주님은 깨끗함, 정결함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더라도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닿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김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죄가 졌든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동물이 없는데 미국 가면 스컹크라는 동물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설교가 그 당시 스토리텔링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들이 이렇게 실습도 하고 그러는데 남의 설교도 많이 들어요. 설교 듣고 다 또 자기가 피드백하면 참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가 짧아서 영어 설교를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한 사람의 설교를 기억해.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스컹크 얘기합니다. 스컹크. 여러분, 스컹크는요 냄새가 독해가지고요, 스컹크 한번 맞으면, 그 냄새 맞으면, 타이어 맞으면 타이어 버려야 돼요. 옷 버려야 돼요. 그건 세탁해도 그건 이거 빨려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 거리에 죽어 있는 거 그거 잘못 타이어 밟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캠핑을 가면 스컹크를 가끔 만나요. 스컹크는요 무서워하는 동물이 없어요. 왜? 아무리 센 놈 와도 엉덩이 딱 들이대면은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역사상으로 미국에서 스컹크가 제일 많이 죽었던 때가 언제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철도 놓을 때, 어느 날 스컹크들이 보니까 까만 괴물이 와서 칙칙폭폭거리면서 쫙 가는데 스컹크가 다 모여갖고 철도 양쪽에 다 모여가지고 그 오는 기차를 향해서 엉덩이 들이대고 쏘려고 그러다가 그때 깔려 죽은, 그게 역사상으로 제일 많이 스컹크가 죽었대요. 근데 한 젊은이가 이 캠프 리더로 갔다가 스컹크를 맞은 거예요. 그냥 피가 나도록 닦는데 이게 냄새가 안 벗어지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시당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도마도 케찹, 도마도 주스 바르면 없어져.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갖다 바르니까 냄새가 싹 사라지대. 이 얘기를 한 12분쯤 하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든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스컹크 얘기 내동 하다가 요 얘기 하나 딱 하고 내려갔어. 그게 설교야. 난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잊어버려. 이건 안 잊어버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극악무도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우리의 생활이 정화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정화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싶은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고 깨끗해야 그래야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쓰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과연 쓰셨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요셉을 끝까지 자기의 정결을 하나님께 그를 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고자 할 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미 우리 몸이 더러워졌다면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이 깨끗이 씻는 걸 누가 잘 이해하느냐면 여자분들이 잘 이해해요. 여러분, 클린싱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딥 클린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침상이 눈물로 다 젖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철저하게 닦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뭡니까?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그러면 뜨겁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 중에 손해보는 성도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약하던 사람이 강해지고 미숙하던 사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돈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길게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돈이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재앙입니다. 돈 가졌다고 교만하고 돈 가졌다고 방탕하게 살면 그 돈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 속에서 자라는 것,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약합니다.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강합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성경 보면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연단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뭐 좀 잘난 척 했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뭐 형제들에게 팔릴 일입니까? 가서 또 자기의 굳은 신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모함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얼마나 연단이 많았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인생이 참 평탄해. 이건 별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연단을 받아보면 남들이 얘기할 때 뭐 그걸 갖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큰아이가 첫 목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 연회에서 무슨 이 통역으로 어디 갔는데 교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3일 동안만 가서 금식 기도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신방 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방 가. 그래 갔다 와. 참 우리 애가 목사인데 참 걔 다음에 어디 가면 목회 잘할 거야. 왜? 내가 그냥 에센스는 다 주잖아요. 나만 줘? 지 엄마는 또 나보다 더해. 그러니까 어디 가면 목회 잘할 것 같아. 근데 얘 아빠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대. 왜? 아빠 아들이라고 잘 안 받아준대. 내가 못된 짓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오라고 그럴 걸. 그 금지법을 제가 이 장정 개정 위원장 할 때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잘했다고 쭉 격려의 문자를 보낸 게 아들이. 아빠 너무 잘했어. 아빠가 교단장 된 것보다, 아빠가 큰 교회 목사 된 것보다 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뭐 괜찮은 아들인데, 근데 내가 이 경험을 했으니까 사인을 줍니다. 야, 이럴 땐 이렇게. 야, 다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 다 그래. 이거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부목사를 안 해봤습니까? 담임 목사를 안 해봤습니까? 내가 농촌교회를 안 해봤습니까? 남들은 절 보고 다 이렇게 괜찮은 교회에서만 목회한 것 같죠? 저도 첫 목회할 때요, 우리 김명환 목사님 옆에서 목회했어요. 그때는 성미 갖고 살 때요, 그 큰 놈 임신했을 때 먹을 게 없어갖고 이틀씩이나 굶었어요. 무능한 아빠지만요.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키워나는지, 이 몸무게가 세 자리야. 예. 얼마나 키워나는지. 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카우만이라는 사람, 찰스 카우만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곤충을 연구하는데 나방이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막 하다가 쉬었다가 나와서 풀로 날아가더래요. 그 여자니까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열십자로 딱 해갖고 쉽게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건 쉽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해. 왜?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사실 이 날개에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날아가야 되는데 쉽게 나오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강하게 받아야 돼요. 연단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감리사할 때 저는 지금 비전교회라는 데 다 구역했어요. 난 그래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따로따로 한꺼번에 모아놓죠. 큰 교회 다 갑니다. 가서 큰 교회는 2시간, 3시간 구역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일어서세요. 새벽기도 물론 잘하시겠죠. 11조 잘하시겠죠. 금년에 전도 몇 명 하셨나요? 장로님이 그런 정도 하시면 됩니까? 내년에 제가 구역회 다시 옵니다. 내년에 몇 명 하실 겁니까? 저거 요거 그대로 갖고 올 테니까 말씀하세요. 이러고 구역회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건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지금도 감리사님 우리 모셔다가 구역회 합니다. 1년에 한 번쯤 그렇게 하는 거 그 정상이죠. 근데 가보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뭔가 안 해.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 나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야, 한 명 놓고 제대로 설교 못하는 놈에게 1000명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냐? 한 명 놓고 제대로 설교해야 1000명 놓고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와이프 한 명이라도 전신의 힘을 다해 설교해야, 그래야 너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래도요, 지금은 제가 격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 힘들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좀 참아라. 좀 참으면 너에게 길이 보일 거야. 어느 분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학교 교편 잡다가 은퇴하시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속회 나가시는데, 다음 주에는 선생님 기도하세요. 이분이 또 선생님 출신이니까 토요일날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문 또 고치고, 또 화요일날 또 다시 손보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뭐 빨간 줄, 파란 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속회에 어서 오라. 그러고 기다립니다. 이제 속회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이 침침하잖아요. 다 잘했어요. 액센트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간신히 하는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7장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그 물이 닿는 곳에 소성케 됐다 그랬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 해 제가 참 좋아하던 선배 목사님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던,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13살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뭐가 이 준비가 안 돼. 그런데 그분은 사회생활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항상 뒤에서 까만 양복에 아주 심플한 넥타이 매시고, 그리고 뭐 제가 말을 좀 현찮게 하면 권오서 이러시고 세워놓고 야단하시고, 목사 될 사람이 말이 그게 뭐냐, 행동이 그게 뭐냐. 근데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그분을 야단칩니다. 언제? 시험 볼 때 다 오래됐으니까 다 모르니까 설명을 다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뭘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형님 그렇게 하시면 시험 보겠어요? 졸업하시겠어요? 1년에 몇 차례인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춘천중앙교회 가서 처음 부흥회 때 그분을 모셨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좀 속삭이던 장로님 계셨어요. 내가 문상을 2번 갔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진다 그러는 게 교회에 져서 갖고 갑니까? 아니 수련회관 짓는다는데 그거 해서 갖고 갑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가끔 가서 보면은 난 교회 질 때 이렇게 질 거야 하면서 이 문 모양까지 다 그려서 나한테 보여주신 그분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저희 학교 선배도 아닌데 기회만 나면 절 보고 권 목사는 서울 와서 목회해야 돼. 그 기회만 나면 서울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건축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갔더니 면회사절이야. 가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사모님 계시니까 만나고 갔어요. 거기 병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딴 거 할 수도 없고 얼마나 건축을 자기 교인한테 시련받은 것도 아니야. 잠옷바람에 끌려나가서 그 평생 정말 영성도 대단하시고 정말 학문적인 깊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끔 저를 불러서 목욕하면서 밥 사주면서 권 목사 목회 이렇게 해야 돼. 권 목사 목회 잘해야 돼.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가겠구나. 여러분 저만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는 갑니다. 옛날 광대가 있었는데 임금을 웃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임금이 선물을 줍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라.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줘라. 몇 년 후 임금이 죽게 됐습니다. 죽을 준비가 안 돼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광대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지팡이 도로 가지세요. 죽을 줄 모르고 살았던 당신이 나보다 더 웃기는 광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합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는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다. 아무 조건 없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나 그거 싫으니까 다 난 필요 없다. 난 그냥 은퇴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은퇴하고 뭐 수십 년 삽니까? 은퇴하고 내가 천년 만년 사느냐고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손 놓고 가야 되는데 뭘 욕심 부리고 뭘 또 챙길 게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갑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갑자기 와서 물살이 샌 이런 내를 건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건넙니다. 물살이 세질수록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잡은 손에 힘이 쓸까요? 아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에 힘이 쓸까요? 아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세죠. 그러면 어른이라 쓸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다가 때로로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십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이 들거나 등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건져주실 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인생을 들여 믿는 믿음. 믿음으로 능력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